아멘. 오늘은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1절 보세요. 오늘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그런즉, 그러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앞을 언제나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야 앞의 말씀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 보세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신상필벌 인과응보를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죄 지은 대로 값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대로 값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사망원 되는 그 심판은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은혜예요.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은혜다. 아멘. 복음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의롭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심판받고,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요.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악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 율법이 우리를 더 죄짓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죄가 폭로가 되어져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죄가 폭로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죄였네. 그동안은 내가 나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니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곳에 더욱더 죄가 폭로되어지고, 근데요, 죄만 폭로되어지면 안 돼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폭로가 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죄가 드러날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의가 드러나게 될 테인데, 이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에 보았던 것처럼 무슨 의?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나요? 은혜가 넘쳐. 말씀은 나를 죄인으로 정죄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앞에, 조금 앞에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 무엇도 보이기 시작해요? 십자가도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죄인됨만 보여서는 안 돼요. 성경이 나의 죄를 폭로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공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인됨을 폭로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예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인됨만 알아서는 안 돼요. 사단도 우리를 정죄하죠. 내가 죄인이라고. 근데요,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복음은 오늘 우리를 은혜 안으로 몰고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노라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니? 은혜 안으로 우리를 몰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게 욥기가 말하는 탐이라니까요. 그게 온전함이라니까요. 욥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욥기 하면서 욥기의 배경을 설명 못 드렸는데, 여러분 욥기의 배경이 언제예요? 지금 3,000%도 나가네?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욥기는 어느 시대에 살았어요? 욥은 어느 시대에 살았어요? 여기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욥은 아브람, 이삭, 야곱의 시대, 족장 시대의 삶을 살았어요. 족장 시대의 인물이에요, 욥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여줘요? 왜 창세기는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해요? 그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 부름받을 때 우상 숭배자였고요, 껌듯하면 애굽으로 가고요, 기회만 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요, 기회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믿어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욥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믿음을 가르쳐주는 인물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욥기는요, 예수 잘 믿고 고난이 와도 잘 견디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켜 줄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욥기는요, 자꾸 3초로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를 죄인임을 알려줘요. 그러나 그 복음은 오늘 우리를 은혜 안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죄인됨과 십자가의 은혜가 같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만 고백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게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많이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진 지가 오래돼요. 나의 죄인됨을 모르니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맨날 은혜 얘기하는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알아요? 나의 죄인됨이 고백되어져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눈물로 불러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은혜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찬양 안 부르잖아요. 왜? 그게 은혜가 아니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나를 높여주고 나를 부유케 해주고 내 자녀를 잘 되게 해주고 그런 게 은혜지. 나 같은 죄인 살리는 게 뭐가 은혜예요? 내가 죄인됨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지금의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제가 볼 때 은혜는 너무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죄인됨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의인만 있어.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했었는데, 내 공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했는데. 속지 마세요. 복음은 제일 먼저 오늘 우리의 죄를 폭로해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죄가 많으면 은혜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죄 짓고 막 살아도 되겠네요?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으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은혜도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죄를 더 많이 지면 질수록 은혜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그냥 죄 짓고 막 살면 되겠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죄 거하다는 건 머물다는 뜻이거든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가 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요? 어때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가 죄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한번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둘 다 탕감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누가 더 큰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크게 탕감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한다면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할 것처럼 보여. 네, 이번엔 누가복음 18장을 봅시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바리새인이 있고요. 한평생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민족들을 억압하고 민족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리며 살아온 세리가 있어요. 자, 그 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 누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세리죠? 그렇죠? 우리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려면 아무래도 더 큰 사고를 쳐야 될 것 같죠? 탕자의 비유는 어때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가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집에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던 그래 아버지 하라는 대로 농사지었던 큰아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둘째 아들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야, 로마서 6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의미해요. 은혜를 알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아요. 그 은혜를 안다면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24절을 좀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죠.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찾으셨죠?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나 스스로 내가 십자가가 좋아서, 그 죽음이 좋아서 나 스스로 십자가까지 찾아가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데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또는 성령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누가 나를 못 박았다고요? 하나님이요. 나 스스로 내가 못 박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 좋으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어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그 십자가 싫었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린 십자가 좋지 않아요. 내가 예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요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니까요. 그 이야기가요. 나를 십자가로 자꾸만 끌고 가세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있어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아까도 우리 말한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근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세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 여러분은 어때요?
많은 분들은 또 착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지금까지 있다고. 근데 우리 솔직히요, 예수 믿기 싫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장로고 권사고 뭐 다 싫어!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목사는 왜 할까요? 저는 늘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어요. 저는 저 스스로를 요나라고 고백해요. 저는 저 스스로를 도마라고 생각해요. 전 다 싫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저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오늘 또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목사라고 서 있는 것은 그분의 이끄심 때문이지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 아니에요. 솔직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주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까지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요.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좀 달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 같을까요? 아까 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주도권은 우리 안에 있어요. 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볼게요. 자, 보세요.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따라 행하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죠?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끄심 안에 이끌려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다 살다 보면 내 안에서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냐? 자, 보세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 이제는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성령의 소욕이 생겨요. 지금까지는 내가 육체의 이끌림만 받고 살아왔어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만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다 보니 내 안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오늘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님, 우리 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는 꽃처럼 향기 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 안에 수없이 많은 더럽고 추함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더러움 안에, 죄 안에 나는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죄에게 무너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다 보면 내 안에서 그런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고백들이, 이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런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 쭉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며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그런 고백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4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그들 안에서 조금씩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22절과 23절 성령의 열매들을 주목해요. 자꾸. 그래서 이런 열매를, 예수 믿으면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고.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근데요, 제가 볼 때는 22절, 23절보다 더 중요한 게 24절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아까 주도권이 4개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내가 안 돼요. 그런데요,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다 보면 내 안에 그런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24절은요 이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 생기는 열망이에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성령님이 나를 오늘 또 이끌어 가심이 내 안에 느껴져요. 예전에는 그냥, 그치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았죠. 야, 다 그렇게 살아. 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목사님은 그렇게 사는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다 드러나니까. 뭐 그냥 저도 죄인이니까 그냥 이해하시고요.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그렇죠. 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목사님 그렇게 사는지. 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맞아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난 날에는 내가 지은 죄를 합리화하고, 내가 지은 죄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지난 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괜찮다고. 야, 복음은 은혜래. 괜찮아.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복음은 은혜라고 우리 목사님 그랬어. 죄 지어도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까 마음껏 살아. 죄 짓고.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다 보니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고 어디로 가셔요? 십자가를 자꾸만 나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내가 그 십자가 밑에 있다 보니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 열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 이렇게 살기 싫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가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어요. 예? 다음 주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온전함 탐에는요, 성경학자들이 또 그거 갖고 싸우잖아. 야, 이 온전함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온전함이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알고도, 죄라는 걸 알고도 짓는 죄가 있죠, 분명히.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짓는 것, 이제 그것도 안 짓는다는 것 말인가? 그래서 그게 포함된다 안 포함된다, 성경자 그런 거 갖고 싸워요, 신학교 가면. 근데 아무튼 우리는 온전히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완전하게 될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흠도 티도 없이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될 수 없다고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런데 과거와 달라진 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성령의 이끌림을 통한 내 안에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망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나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아. 또 어떤 이들에게는요, 주의 증인되어서 주님 증거하며 살고 싶어요. 저는 이것만 마칠게요. 저는 그거 분명히 알아요. 저는 지금도 목사라는 이 자리가 부담스러워요. 저는 정말로 요나처럼 목회 안 하려고 엄청 도망 다녔어요. 전 제가 신학교 4년 졸업한 게 은혜니까요. 감사하게도 제가 부여대교회 담임 목사 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고 성적증명서 떼오라고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성적이랄 게 없어요. 왜? 다 F니까. 세상에 죽기보다 싫었어요.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을 만나고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정말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미치도록 복음을 전하고 싶어졌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졌어요. 정말 저를 통해서 생명이 사는 것을 보고 싶어졌어요. 주님, 저 같은 부족한 자라도 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살 수만 있다면 주님 써주세요. 미치도록 그런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제 안에 있었고요. 감사하게도 제 안에 권현주 사모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이 고백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그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과거에 목회 못하겠다고 도망 다녔던 저였는데요, 내일 제가 신학교 동기들 만날 거거든요. 저는요, 신학교 동기들 가면 아직도 저는 아웃사이더예요. 제가 저희 동기들 중에서 총무 맡고 있는데 저희 회장 목사님이 저를 이쁘게 봐서 저를 총무 맡겨줬는데 저는 그냥 진짜로 총무일만 해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왜?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안 한다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하고 가깝지 않아요. 가까운 친구들은 목회 나와서 사귄 친구들이에요. 여전히 어색한 친구들이 있어요. 동기 모임 가면 말 한 번 섞어보지 않은 친구들도 많거든요. 저는 그랬던 제가 지금 부여절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어요. 제 안에는
더럽고 추한 죄도 있지만 성령의 소욕들이 있음을 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뜨거운 열망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은혜를 더하겠다고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인 자들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 더 많이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한대. 그러니까 더 많이 죄를 지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이끌림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고백들이 생겨나기 원합니다. 주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부여절교를 살려주세요. 저를 통해서 우리 부여 땅에 복음화가 되게 도와주세요. 저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여절교회 안에서 그런 고백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